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에게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주님의 세밀한 위로와 돌보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TV 방송국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모시고 퀴즈데이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낱말이 적힌 카드를 할아버지에게 보여주면 할아버지는 그 카드의 내용을 설명해서 할머니가 낱말을 맞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보여준 카드의 낱말은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주저함도 없이 왼수 그러더랍니다. 아니 네 글자로 평생 왼수. 그래서 방청객들이 웃음바다가 된 것을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번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평생의 동반자로 사랑과 복종으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 된 여러분 모두 행복한 동반자가 되셨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제가 2주 전에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남편들은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하셨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 생명까지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한 약점을 보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랑하는 아내를 조금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걸 들춰내거나 그러지 말고 덮어주고 또한 약점은 보완해 주라.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들을 잘 돌보고 또한 평안 가운데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절대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왜냐?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되, 특별히 짝지어 주신 내 배필인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남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면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셨을 때는 지배하는 성향을 주셨고, 아내에게는 복종하는, 순복하는 성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맹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남편이 잘못하는데도 그냥 따라주라,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남편이 잘못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높여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고 따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깊이 상고해 보면 권위 아래 자신을 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또 남편의 권위 아래,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고 하는 것. 성경 여러 곳에서는 순종, 복종 이런 단어를 똑같은 의미로 여러 번 사용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권세자의 명령이든지 부모의 말씀이든지 남편의 말이든지, 또한 상대방의 뜻을 다 이해했든지 다 이해하지 못했든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인정해 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한국의 가정연구기관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묻기를 남편된 자들에게 아내들에 대해서 제일 1호의 불만이 뭐냐? 불만 1호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편들이 답을 하기를 아내가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도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답이, 그게 제일 불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남편을 남편 대접을 해주고 좀 존중해주는, 그래서 권위 아래 있다고 하는 자신들을 알면서 좀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반대로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답도 남편을 잘 존중해주는 그런 아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 존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할 때도 많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참 많고 때로는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집에 오게 되면은 좀 반갑게 맞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주면은 힘이 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불만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는 강제로 억지로 뭘 따르라 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권위를 인정해주는 존중해주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내된 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먼저 지으셨고 그 다음에 하와를 아내된 하와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도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이런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된 자들은 순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몸의 구조에 근거하여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될 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요한복음 6장에도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곧 구원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는 그런 자세.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순복하셨는데 복종하셨는데 하물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을 때 사랑과 순복을 통해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만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그 말은 맞지만은 악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남편들은 자신들이 머리가 된다는 이것을 악용해서 아내들에게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것은 위치의 중요성,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이지.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장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또한 아내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의 권위, 남편의 권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지도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본이 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무조건 내 권위에 순복하라.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셨지만은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정상적으로 교회의 기능이 움직여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여러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5대 기능이 있어요. 예배, 기도, 교육, 전도, 봉사. 이게 5대 기능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는 이 기능들이 잘 움직여질 때에, 원활하게 돌아갈 때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바쳐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권위에도 순복할 줄 아는,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남편은 교회의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지게 될 때에 정상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몸의 지체들이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요. 몸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죠. 여기에서 명령을 해서 온 몸이 움직여져야 정상적인데 이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리면 온몸 전체의 기능이 다 마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질서와 화평이 깨어지고 분쟁과 아픔이 계속되어지고, 그래서 평생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부부들도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자기 본연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본연의 위치를 이탈하지 말고 그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면서, 몸의 구조는 우리 몸에는 모든 지체,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서로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렇게 될 때 교회의 기능이 더욱더 잘 이루어져서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막 강요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존경하고 순종하되, 병이 들었더라도 가끔 실수를 하더라도 기도해주고 지혜로운 말로 도와주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가정생활에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믿는 남편들은 불신 남편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고, 사실 믿지 않는 부부들, 남편들 중에도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남편들이라면 불신자들보다 더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믿는 아내들은 불신 아내들보다 남편에게 더 순복해야 되고, 믿는 부모들은 불신 부모보다 자녀들을 더 잘 양육해야 되고, 안 믿는 부모들도요, 자녀들 양육을 아주 반듯하게 잘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바로 양육하고,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종종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또 믿는 자녀는 불신 자녀들보다 부모에게 더 순종하고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생활, 우리들의 가정생활, 우리들의 교회생활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계속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에 현숙한 여인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 현숙하다고 하는 것은 뭐 똑똑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고 덕스러운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덕스러운 여인.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보석 중에 하나보다도 훨씬 더 현숙한 여인이 더 귀하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안일을 부지런히 잘 돌보고, 입만 열면은 지혜를 말하고, 입만 열면 사랑을 말하고, 몸으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 동안 남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소문이 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남편을 잘되게 만들어서, 성문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축에 낄 수 있도록 남편을 잘되게 성공시킨 그런 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식들이, 이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최고야. 그렇게 일어나서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르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을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은 또 이렇게 아내를 평합니다.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니라.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당신 같은 사람 없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문에 높은 사람들과도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흥할 수 있었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야. 남편이 그 아내를 그렇게 칭찬을 한다는 거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데를 말하는 곳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진주보다 더 낫다. 그러는데 우리 모든 아내 되신 분들이 다 현숙한 여인들 되셔서 정말 이런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그런 여인들처럼 칭찬받는, 인정받는, 남편과 자녀들이 자랑하는 그런 아내들이, 그런 어머니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 번째, 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만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기서도 아내된 자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 순종, 복종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거는 존중해 주라 그런 의미죠. 그런데 도를 순종치 않는다. 국민이 위정자에게 복종하고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듯 아내도 역시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말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도를 행치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안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순복하는 기본적인 순복함이 존중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는 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덕을 또 보여줌으로 인해서 참 정결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남편이 감동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믿는 아내들은 불신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도 할 것이고 그리고 늘 눈만 뜨면은 주일날만 가까우면은 여보 내일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정결한 행위, 순복하는 자세가 없는 그런 아내의 말을 남편은 절대로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보다는 행위를 통해서 감동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1년 365일 같이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그런데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행위를 통해서 감동을 주어야 되는데 말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내의 시끄러운 소리, 잔소리. 그래서 절대로 잔소리 말이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절대로 끼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도 잔소리하지 말고 아내들도 잔소리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성품이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될 때에 아이들이 본을 받게 되고 그래서 평생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불신 남편이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나 교회 가고 싶어도 당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교회 죽어도 안 가. 그러면 그거는 아내의 책임인 거예요. 여기서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순종과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부부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사내 아이들만 셋이 있는데, 사내 아이들 하나만 해도 힘들잖아요. 셋을 데리고 휴가를 간 거예요, 바닷가로. 그런데 이 세 아이들이 천방지축이에요. 얼마나 케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물 있는데 막 그냥 겁도 없이 가고, 너무 피곤하고 지친 데다가 또 밥도 해서 또 먹여야 되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휴가가 아니라 고통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힘든 아내를 남편이 바라보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서 아내와 아내를 데리고 조용한 시골로 가서 여보 같이 산책을 합시다. 그런데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묘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이 옮겨졌어요. 그런데 어느 묘비 앞에 가서 이 부부가 딱 묘비를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녀는 우리 가정의 햇빛이었다. 그녀는 우리 가정의 햇빛이었다. 아내는 그 문구를 보고 나서 나는 우리 가정에 정말 햇빛 같은 존재인가? 햇빛 같은 존재인가? 내 인생이 끝나면 내 자녀들이 내 비석에 뭐라고 쓸까? 이걸 생각하니까 짜증내고 불평했던 거.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겉모습의 아름다운 치장은 잠시 동안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즉 속사람의 단장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내들을 금은 보석보다 더 값진 보석으로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자들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삼고 거하시잖아요. 주인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외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 열매를 통해서 가정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풍성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부부가 행복해지고 온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저 부부는 정말 행복한 부부다.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저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하면 그것이 전도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또 행복한 부부가 되어서, 행복한 가족이 되어서,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앞장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평생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섬김, 행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